말씀도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받겠다고, 은혜를 받겠다고 사모하고 오면 사모가 돼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그는 반대로 하면 드러나만 하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깨닫게 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 주간에 미국 공화당 대통령을 후보자를 세우는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크게 관심은 없지만 몇 번 순서들을 봤는데 그 순서를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느꼈어요. 어떤 특별한 그 장래에 대한 비전이나 국가 경영에 대한 경륜을 내놓기보다는 특별히 그 백인 중년 중산층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리고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들로 거의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정치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8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오바마 하고 아주 난리했어요. 오바마가 되면은 미국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다. 사람들이 거의 반쯤 미쳐서 들어갔어요. 저는 그런 거 아니다. 그랬다가 젊은 사람들하고 한번 싸울 뻔도 했어요. 8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토록 개혁과 발전과 변화를 원했던 대통령을 뽑았는데 What's the difference? 뭐가 달라졌느냐?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뽑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덜 나쁜 사람. 그리고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히틀러도 다수결을 썼고 김일성도 다수결을 썼습니다. 다수결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민주주의의 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차선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앞으로 미국은 참 많은 변화를 겪게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참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고, 세계 조그만 바람에도 날려다니는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혁을 겪어야 되겠구나 하는 안타까운 염려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권력의 시스템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언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판단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꿔놓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탐욕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땅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우리 신자는 균형 잡힌 긴장 관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병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상처 입기 쉬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동시에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육신을 위해서도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속에 현재 갇혀 있기도 합니다.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성실히 힘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일을 위해서도 힘써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아주 교묘하게 덫을 놓았어요.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가이사 시저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민족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황제에 대한 정치적인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꼼짝할 수 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동전 하나 가져오라. 이 동전에 초상이 있다. 그 당시에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은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겼습니다. 누구의 것이냐? 황제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힘써 바쳐야 하고 가이사 이 국가 권력에 대한 신자의 의무도 이 땅의 시민된 의무도 열심히 하여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시민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오늘을 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며 썩어져가는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영광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이 땅의 나라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야 합니다. 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치우치면 현실 세속 물질주의자가 되고 하늘의 것만 지나치게 치우치면 이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리고 이 나라의 권세자들도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에 선택될 사람들까지라도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그 까닭에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알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이민자들에게 주시는 이민신학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은 거기서 집을 짓고 그랬습니다.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너희가 강제로지만 이민 갔던 그 땅에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논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먹고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여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자녀들을 생산하여 번성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땅을 위해서 너희들을 잡아간 그 나라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가운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열방과 모든 민족 족속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고 오늘 성경 본문대로 만민이 열방이 우리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그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7편은 구약의 관점에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시는 하나님이 심판주로 통치주로 만유의 주제로 그의 보좌에 올라가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모든 백성들 열방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보좌에 올라가실 터인데 보좌에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보좌에 올라가신다. 하나님 왕의 자리에 올라가신다. 천하 만민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올라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그 자리에 다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박수치면서 찬양하라. 전심으로 박수치면서. 여러분 장성택이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 뒤에 서서 박수를 건덩건덩 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 건성건성 치다가는 이 찬양이 정말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거라야 돼요.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부르는 모두가 정말 내 영혼에서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될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백성 되게 한다고 아브라함의 사람들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현재 육신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20-30명 우리 새벽 기도 오시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 오는 분들에게 꼭 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매일 똑같아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엘러머스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엘러머스트에 얼마나 잡다한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종교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한가운데 있어요. 저희 커뮤니티 보드에 가서 디렉터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너희 교회가 이 엘러머스트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한가운데더라고요. 할 일이 많대요. 엘러머스트 지역, 그러나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이 엘러머스트 지역과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한국 땅과 북한 땅,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집사님들 중에는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교회 목회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광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찰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시무장로님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불러가요. 아무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개 장로님 위해서. 저는 그분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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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파워 플랜트예요. 영적 발전소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덕을 입고 있는 거죠. 이 엘머스트와 한국 땅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교회와 성도들, 병중에 있는 분들,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달라.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권세를 세우고 폐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씨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것 들으니까 참 속이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요점이 한국을 향해서는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무역 자유 협정을 폐기하고 보호무역을 하겠대요. 미국이 이 시장에 담을 쌓겠다는 거예요. 자국 우선주의에 고립된 안보 정책을 채택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백인 중년 중산층들의 불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어떤 정치평론가는 앞으로 조지 부시 다음에는 백인 대통령이 나오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백인이 지금 소수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씨가 막 쏟아내고 있어요.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국 땅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살았고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입장과 위치와 운명을 아시잖아요. 이 시대에 다시 대두되는 것이 편협한 민족주의입니다. 한 세대마다 전쟁을 크게 한 번씩 치렀는데요. 한 세대가 지나면 사람들이 전쟁이 비참한 걸 잊어버려요. 전쟁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프랑스와 독일이 싸웠던 보불전쟁 피비린내나게 싸우고 나서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1차 세계대전에 나가던 사람들이 일주일만 나갔다 오면 될 줄 알고 소풍 가는 것처럼 총 메고 노래 부르면서 나갔다가 군인만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2차 대전이 터졌어요.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월남전쟁이 터졌어요. 아프간도 터져요.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중국이 점점 이 편협한 국수주의에 사로잡혀서 중국이 이제는 우리도 힘이 있어. 돈도 있어. 기술도 있어. 무기도 있어. 아나무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전쟁에 겁을 내질 않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게 하고 김정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땅은 맨날 싸워요. 그렇게 지독하게 싸워요. 뻔한 것도 싸워요. 야당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야당 당무위원회가 아침에 모이면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대통령 욕하다 끝난대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현실적인 대안과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 욕하다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크게 다르겠어요? 죽자고 싸워요. 전 세계가 그래요. 분열과 증오와 폭력과 살이가 악의가 가득해요. 폭탄하면 터졌다면 60명, 70명, 100명씩 죽어요. 그렇잖아요. 총하면 휘둘르면 10명, 20명이 죽어요. 불란서에서도 그랬어요. 파리에서도 그랬어요.
중동 국가에서 항상 터져요. 이 미국 뉴욕 한복판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제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굳게 이기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건 내가 봐주지만 그때 그 예배 빠지면 큰일 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힘과 우리 인간의 재주와 기술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이 살이와 증오와 폭력과 악의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완성 때에 하나님은 보좌에 올라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서 전심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도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악의와 살이와 폭력과 증오와 죽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게 하신 주님, 평안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신 주님, 그러기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그리고 한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책임이 저들에게 있는 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의 임하심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보좌에 오르셔서 만국과 만민을 통치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주님의 날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셔서 이 땅에 오늘도 이 더운 날씨에도 험한 일들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